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뭐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나, 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기도할 땐 다 사람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요. 뭐 어디 시키지 않아도 유럽 가도 마찬가지, 소련 가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는 다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남들 다 이러는데 혼자서 이런 사람은 이건 안 하는 사람이고, 또 찬송할 땐 다 옆으로 흔들어, 옆으로. 근데 이럴 때도 앞으로 흔드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뭔가 하는 척 하는 사람이지. 마스크가 큰 변수예요. 아까 신방하면서 어떤 그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들 장가 안 가요? 했더니 선을 보긴 보는데 선을 이렇게 보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밥 먹을 때 이렇게 벗고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눈 위만 바라보던 그 이미지하고 막상 밥 먹을 때 다 벗고 보니까 틀려가지고 아직 못 갔대요. 저도 뭐 세신자들이 오면은 요새 눈빼기 안 비니까 사실 이 사진도 다 요새 마스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벗은 모습을 봐야지 할 텐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스크 벗고 나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스크 쓰고 만납시다, 계속해서. 아마 계속 쓰고 같지만 계속 쓰고 만나야 돼요. 저도 우리 또 한 달 동안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이 정확히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 누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이 쓰여놨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성경은 정확히 바울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써놓으면서 16명의 이름을 쭉 썼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 아브라함 이후에 뒤에 나오는 쭉 많은 사람 중에서부터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의 믿음을 가장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장절을 써가지고 그 모세를 소개했어요. 오늘 저는 이 모세가 했던 모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중에서 몇 절만 읽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모세의 결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결단했어요. 우리 세상에 결단력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우유부단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유부단하다. 또 혹은 풍전유세야, 풍전유세. 바람 앞에 버드나무처럼 흔들흔들 오른쪽에 있었는데 금방 또 바람 부니까 왼쪽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요새 뭐 정치인들 것처럼 그런 거죠. 뭐 금방 이쪽에 붙었는데 또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도 이쪽 가서 붙기도 하고, 매일 뭐 대선 나온 사람들 뒤에 가서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말셀당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력 있는 신앙. 이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은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지금도 대정마이가 다니면서 결단력 없는 신앙인을 찾아다녀요. 왜?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 마음대로 믿었다가 말다가 쉬었다가 오다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거든요. 오늘 저는 위대한 결단을 했던 모세 신앙을 몇 가지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결단이 있는 12월, 결단이 있는 또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모세가 지금 몇 가지 결단하는데 보니까 모세는 뭘 결단했는가? 24절 말씀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자, 모세는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수용할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거절할 때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일을 할 수 없지요. 우리 신앙인은 특별히 신앙이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거지, 안 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 되는 것처럼 있으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의로운 거절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거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장하세요.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은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 포도밭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의 궁전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포도밭이 아주 잘 일궈져가지고 아합 왕이 항상 궁전에서 내려보면은 저 포도밭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거 갖고 싶다 그랬어요. 어느 날 그 나봇이 사람을 시켜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팔아라.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살 테니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말합니다. 절대로 안 팝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에 내려온 축복의 상속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합은 병들었고 그 이유를 묻던 그의 부인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봇의 그 거절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돈 몇 푼에 팔아먹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출세의 방법으로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을 걸고 거절했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세하는 기회죠. 왜 왕이 팔아라 하면 아유 팔긴요 거저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왕 앞에 잘 보면 뭐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왕이 뭐예요? 내가 팔아라. 그것도 돈을 많이 쓸 테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못 팝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이건 조상 대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생명을 버렸던 나봇, 남들 보기엔 바보죠. 아유 저거는 저럴 땐 돈 받고 팔아야지. 자기 생명을 구해야지. 무슨 밭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뭐지만 나봇은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조상 대대로 내었던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그는 목숨으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사실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거절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뭐가 어려웠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사실 그 공주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그 종들은 전부 다 노예들을 관리합니다. 그냥 무조건 노예를 쓰는 게 아니라 관리해요. 여자 노예가 많은 것은 좋지만 남자 노예가 많아지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자 노예는 적정수 이상을 두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남자를 자꾸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산파를 시켜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근데 산파가 아이를 받았는데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스스로 내다 버려라. 나일강에서 다 남자인 나면 갖다 버려라. 이거 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버리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참 복이 좋았다. 이 얘기는 물론 어머니가 복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냐고 키웁니다. 근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우는 소리가 더 들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가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우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건져내게 되고 결국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공주와 교육이 되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된 거죠. 자, 이렇다면은 지금 모세는 고민입니다. 왜 내가 죽어 마땅한 히브리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를 데다가 이렇게 40년을 키워준 내 양어머니, 그것도 내 공주를 내가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할 것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정이냐, 이 둘 중에서 서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키워준 어머니, 그것도 이방 자식인데 그것을 갖다가 생명을 보존해준 어머니, 최고의 자기에게 혜택을 줬던 그 어머니를 내가 배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아마 모세도 바로의 공주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정을 끊은 겁니다. 바로 이게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인정에 끌리지 않냐고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 못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심은 것이 뭐냐면 정과 욕심입니다.
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 때문에 못한 사람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정의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저를 모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정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구해준 어머니냐. 결국 그는 인정을 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그래,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사람이 말합니다. 예, 제가 따라는 가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서 집에 가서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니, 지금까지 지금 남의 자기 집에 살다가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 다녀옵니다 하는 얘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손에 쟁기를 잡고 들돌아보는 자는 하늘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려면 인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명이 먼저냐 인정이 먼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랍니까? 너 안 돼. 날 따라오려면 뒤돌아보지 마 하는 것처럼 인정보다 사명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인정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결국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나오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쩌면 바로처럼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모세, 내가 부귀한 명예를 포기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로의 친아들은 약간 정신병 환자래요. 그래서 더욱 모세가 손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같은 모든 앞으로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버린 거예요. 명예도 버리고 부귀도 버리고 가능성을 버린 겁니다. 세상에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다가 패가 망신당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이제 떡값이네, 떡값. 뭐 밝혀지는 것, 뭐 김영란법 얘기해도 그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노보 사람에게는 그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55되면요. 그것도 몇 년 안에 일하리도 50억.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상 밖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떡 한 마리 얼마인데 몇십억씩 주면서 떡값이라고 그러는. 떡 한 마리 얼마인데 권사님 떡 한 마리 얼마예요? 이번에 했으니까 얼마? 잘 몰라요. 8만 원. 8만 원이래요. 그럼 8만 원만 주면 떡값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걸려요. 근데 어때요? 뭐 몇 억씩 갖다 주면서 떡값이래.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뭡니까 여러분? 유혹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오늘 거래처로부터 무슨 뭐 받았다. 누구로부터 좀 받았다 하면은 그 받은 것 때문에 해야 될 것을 거절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와에게 가서 마이가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저 좀 서하나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하고서 묻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테니까 그래서 겁나서 하시는 이야기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어요. 그 떠맡고는 어때요?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한번 먹어봐. 결국 아담도 자기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하고 먹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부귀도 명예도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단했다는 거죠. 사람이 참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부귀, 눈앞에 있는 명예 버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러나 그냥 완강히 뿌리치고 결국에는 그는 도망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공회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넌 다시 절대로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 하면서 타협했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절대로 이제는 예수 이름 입에 담지 마라.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뇌물을 받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 유혹을 3번씩 받잖아요. 그러나 여지없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어요. 자,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명예, 권세, 참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요새 교인들은 어때요? 친구가 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하지 못해요. 친구가 연말이라고 야 맥주 한 잔이 이게 무슨 맥주가 술이야? 하는 쓰는 걸 거절하지 못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포도 한 잔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무슨 술이야, 다 미국 가면 다 먹는 건데 하면서 하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거절하면 왕따 당할까 봐. 오늘 많은 직분자가 어때요? 저는 제가 육군본부에 가니까 말입니다. 거기 육군본부에 가니까 거기 뭐 육군본부는 아주 별들이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다 별들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대령이 한 명 있는데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헌병관입니다. 그 군목은 별이 없어요. 헌병도 별이 없습니다. 대령이 최고거든요. 헌병감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성이 주대령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름 별이니까 주대령이 아니야. 그래서 성이 주씨가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술을 좀 잘 먹어요. 장로인데 별명이 뭐냐면 주대령이야. 그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인데 뭐라고 불러요? 불신자가 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대령이에요. 주대령. 주씨가 아니야. 왜? 그런데 어때요? 군대는 그렇대요. 군대는 상관이 먹어 하면 먹어야지, 안 먹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급도 못 한다네. 아마 사실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낙 술을 잘 먹어서 주대령이래요. 주장로. 여러분 진급 때문에 술을 먹어야 한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일 때문에 걱정이에요. 교회 속에서는 어때요? 직분자들이 상사가 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어때요?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인들이 서로 어때요? 그 주는 한 잔 술을 갖다 거절하지 못해요. 주일날 친구 결혼, 상사 결혼, 친척 결혼식 한 번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 속에 교인들에게 없어요. 뭐 명색이 장로, 권사, 뭐 목사 그러면서 어때요? 주일날 어때요? 그런 행사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은 명예도 버리겠다, 생명도 버리겠다 그러는데 그 주일날 그래 친척이, 주일날 뭐 친구가, 주일날 상사가, 애가 결혼해요. 그렇다고 간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시작이 뭐냐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당연히 거절할 것은 거절하죠. 근데 오늘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냐 양어머니냐, 하나님이냐 나를 40년 키워준 어머니의 인정이냐,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거절했어요. 내가 부귀영화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내가 버린다는 것, 이거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때문에 거절했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는 게 꼭 있길 바라요. 아멘.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기분이 뭐냐면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안 돼, 돼,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적당히 그냥 뭐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 봐가지고 아유 이 사람만은 가야 돼, 이 사람만큼은 가봐 해서 얼굴을 피해야 돼, 이 아니라 주일날은 결혼식에 좀 못 갑니다. 사실 뭐 결혼식이 토요일, 뭐 주일날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또 보면 뭐 장로님들 다들 가시더라고. 제발 좀 가지 말아요. 사실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이 얘기는 당신으로 한 얘기 아니야. 도운다는 얘기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아유, 당신이 꼭 주일날 오세요 얘기는 당신 오는 얘기 아니야. 세종대왕님 오세요. 뭐 이 얘기예요. 그럼 어제요. 적어도 우리가 그래서 명색이 교인이고 그러면 한 미리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쯤에서 미리 좀 가서 좀 두둑히 줘. 평상 가면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또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서 내가 교회 권사잖아. 나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왔어. 그러면 더 좋아한다. 그 사람이 뭐래요? 아, 진짜 이 사람 교인이구나. 진짜. 주일날 여러분이 결혼식 가서 앉아있으면 남들이 그래요. 저것도 목사 맞아? 저것도 장로 맞아?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기는 아유 잘 왔어요 그러지만 속으로 뭐예요? 아유 저건 주일날인데도 여기 오네. 저것도 교인 맞아? 왜?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마찬가지잖아. 뭐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있는 것은 와서 시간을 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해서 1시간 떼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한꺼번에 앉을 수 없으니까 편리하게 만든 거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 여러분이 미리 가. 그럼 더 좋아해. 왜? 우선 주일날 오세요. 보세요. 주일날 그것도 돈 5만 원 내면서 혼자가 막 4명씩 간다. 밥값도 안 나와. 그러면 손해야. 근데 어때요? 미리 먹지도 않고 봉투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박수를 쳐. 야, 저 양반 진짜 교인이서 너무 좋고 점심 안 먹어서 너무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잡한데 좀 들어갈 때마다 요새는 어때요? 또 재고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오늘 결단, 모세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거절했어요. 또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르지. 지금 내 바람이지. 내 바람 나는 바라지만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겠지 뭐. 아이고 목사님 우선 돈은 가져야지요. 명예는 생겨야죠. 아이고 먼저 급한 건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죠. 아니요. 우리 첫 번째가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는 뭘 결단했는가?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해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해요. 두 번째 모세는 결단해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고 결단해요. 도리어 앞에서 거절한 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것을 거절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 공주를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명예와 부귀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그 민족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자신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과 같은 공동 운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데 나 혼자 잘 살 수 없다 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결단한 거죠. 자기 민족은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가 친히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작잖아요. 아주 소수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석학들이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제4의 모세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제2의 매국노 이완용, 제3의 매국노 이완용 계속해서 우리는 생기고 있어요. 나라 팔아먹고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정권으로 재산 모으고 사회 기업으로 개인화하고 땅 투기 열심히 해서 내 것 만들고 이스라엘은 제2, 제3의 모세가 생기고 있는데 한국은 어때요? 제2, 제3의 이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뻔한 것이요. 뭐 한쪽은 계속해서 똑같은 모세가 태어나고 있는데 한쪽은 똑같은 나라 팔아먹는 게 생기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죽어도 나 혼자 잘 살면 돼. 지금 여러분 이런 취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해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은 다 군대 가서 죽든 살든 간에 내 자식만 어떻게든지 빼내면 돼. 뭐 이런 생각 아닌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먹고 죽든지 말든지 또 병 들어가든지 나만 뭘 타서라도 또 돈만 벌으면 돼. 지금 이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교회나 교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크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저희 교회 오십니다. 주일도 거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이제 그 정도 몇 년 왔으면 이제 등록을 하시죠 했더니 아유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뭐 큰 교회 앞에서 지금 제가 뭐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뜨는 날 전 망합니다. 왜? 그 교인들이 팔아준다는 거죠. 결국 그래요. 난 장사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난 장사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다 가서 어디 11조를 바치고 있고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용하면 안 되죠. 나는 그래서 어느 교회 앞에 가서 있으면 그 교회 가서 저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도 공사하고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하면 교인들은 시키지 말자. 왜? 교인들이 좋아서 일을 하는 건 감사한데 하다가 나중에 돈 문제가 서로 걸리기 시작하면 교회 떠나고 교회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인들을 일을 갖다 주지 말자. 이게 제 기본이었었어요.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포부나 개인의 신앙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같은 우린 신앙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생명체입니다. 내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내 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내 교회가 부흥되면 나도 부흥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해. 이 나라가 그러다 잘 되면 나도 잘 돼. 그럼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에스더 4장에 보니까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애국지에서 했던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죽게 된 그 판결란이 이제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바사 왕국의 왕후요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는 자만하지 마라.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어때요? 왕궁에 있으니까 내가 왕후인데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나는 살 거야 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결국 에스더로 하여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죠.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결단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뒤에 보시죠 여러분.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은 그건 잠깐뿐이야. 그래서 나는 잠깐의 즐거움을 버리고 내 민족과 함께 할 거야 하는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따라오는 쾌락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고 베드로는 말씀하지요. 성경은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전도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쾌락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영광도 잠깐입니다. 세상의 부귀도 잠깐이고 행복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공동체 하나다. 내가 있으면 같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능력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두 번째 뭐입니까? 난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죠. 세 번째 결단이 뭐냐?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적어도 약 150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는 뭐예요?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미 히브리서는 예수님 뒤에 쓴 거니까 모세가 그때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서 오늘 쓴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을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돼. 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하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야지. 아멘. 그냥 매일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 맞아.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으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 충성을 다하면서 능력을 다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들이 견뎌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고행을 장려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능력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했던 종교입니다. 근데 나만 안일하게, 나만 적당히 예수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갚는다면 내가 수모를 당해도 갚아야지. 그래서 나는 다른 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해산의 수고 없이 부흥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교통이 좋아야 한다. 교회는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부흥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물론 남들이 오기 쉽고 남들이 보기 좋고 하는 거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의 해산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냥 아유 저긴 잘 됐네, 뭐 어떻게 잘 됐겠지? 여러분, 그 속에는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의 희생 없이, 자기 물질의 희생 없이, 자기 시간의 투자 없이, 기대 노력 없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들이지 않냐고, 자기 물질을 들이지 않냐고 말과 혀로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말보다 기도와 행동이 앞섭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와 행동보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대는 말이 앞섭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전자일까? 후자일까? 여러분은 지금 전자에 속해 있나? 후자에 속해 있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렇게 결단했던 이유가 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26절 맨 뒤에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 다시 말해, 그런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보화나 애굽의 무슨 금보다
뭘 받는가 하면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상 주심. 오늘 결론을 말씀하죠. 상 주심 바라봤다. 이렇게 모든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결국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요. 애굽의 보화는 언젠가 시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상은 시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해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을 그는 포기했던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원해서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해서 그는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을 벗기고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다 목숨은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겼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그가 갚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보다 하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목숨도 그들은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요.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이지만 누가 좋냐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상이지만 누가 좋냐? 하나님이 주신 상이냐 사람이 주신 상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는 상 주심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상 이것이 아니라 이 상을 누가 주는 것이냐, 그런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본 거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는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는 크게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을 거절했다. 내가 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는 정 끊을 수 없는 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절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이제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믿으려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적당히 여러분 넘어가면서 교회 오면 신앙인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 되지 말고 오늘 결단. 두 번째로 뭐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고난받겠다는 내 백성들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결단했어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한 이유가 뭐예요? 죄악에는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11호를 마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더니 주를 위해서 로마에 가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결단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결단이 안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죄권에서 망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12월인데 뭔가 한두 가지 좀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연말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30일, 이제 내가 지나간 1년을 좀 정리하는 좀 회개 기도도 하면서 좀 나를 좀 정리해보자 하는 이런 300시간 기도 여러분 1시간씩 좀 작정 좀 하십시오. 내가 꼭 전화해가지고 보니까 권사들 명단을 쭉 펴놓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 사람가 권사한 데 없다, 야 여기다 전화해라. 오늘 6명을 불러줬어요. 왜 명단은 쭉 나와 있는데 자리가 또 한 몇 개 비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권사 됐으면 1시간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우리 담당자에게 줬어요. 나한테 왔길래. 여러분, 이런 결단은 꼭 권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1시간도 그걸 못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저렇게 많은 시간에 뭐 내 시간이 오겠어? 아마 이러겠지. 아니요. 저런 게 생기면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얼른 여러분 써서 복을 받으세요. 또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1,000번째로 지금 7,000번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 한 몇십 명이도 하는데 끝에까지 1000번째가 갈 동안 보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불과 한 10명도 안 돼. 중간에 다 하다가 어때 뭐 한두 번 하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는 주님이 또 앉아있고 참 그런 모습을 하면서 야 저렇게 결단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7000번째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8000번째가 곧 이제 시작돼요. 한 2월 정도 되면 그때는 여러분 꼭 모두가 한 번씩 하세요. 1000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놓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부자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뭐 돈이 많다고? 여러분에는 1000번째 하는 걸 보면요 1000원짜리도 다 들어와 있어. 하루에 1000원씩이야. 그러나 어때요? 1000원, 2000원, 만원, 이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결단, 뭔가 결단이 있게 우리가 또 1년을 마치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에휴, 끝에 썼어요. 내 원고에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래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새벽이든 주일날 올 때 5단지에서 오는 사람들 제발 교통질서나 지켜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결단해라. 안 되면 뭔가 좀 결단을 하고 가야지. 그냥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지 말고. 모세는 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뭘 버릴 것인가? 모세는 거절했는데 우리는 뭘 거절할 것인가?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또 새해가 되는데 흥청흥청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뭐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고 있는데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조금 걱정들을 한다고 그래요. 예약이 좀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 다 예약해도 그냥 취소하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좀 남들이 뭐 죽어간다 혹은 뭐 병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좀 조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그런 결단이 돼서 뭐래도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덕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기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16명을 썼어요. 거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외해놓고서는 그 뒤에는 가장 많은 본을 활용한 게 모세예요. 왜? 그가 보기에는 모세가 가장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의 전반부를 보니까 모세가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을 보면서 아하,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결단이 필요해.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똑부러지게 한번 믿어야 되겠다. 주신 말씀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거절하자.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하자. 우리는 공동체니까 내 교회 공동체, 내 가정 공동체, 민족 공동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말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나라 없이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을 옛날에 월남에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보드피플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나라 망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다 배 타고 떠나지만 그러나 안 받아주잖아. 나라는 함께 죽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존재하지. 내가 섬기는 영적인 교양인 내 교회가 존재해야 나도 함께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망한 교회들 많아요. 교회가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야. 우린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고. 집에 안 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지. 전 여러분에게 자주 그러잖아요. 제가 1월 첫 주마다 항상 하는 여러분 쓰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쓰는 항상 편지에는 그래요. 믿음의 동지들에게. 전 여러분 동지라고 생각해요. 동지가 뭐예요? 이건 전쟁에 쓰는 거예요. 동지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서 싸우는 사람이 동지예요. 목적이 같아요. 우리는 예수라는 목적 때문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마귀와 함께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한 전선에 투입된 동지예요. 영적 동지. 동지가 뭐예요 여러분? 전우가 뭡니까 여러분? 자, 가다가 넘어지면 같이 일어서서 같이 가고, 가다 쓰러지면 같이 데려가는 게 전우지. 좀 병들었다고, 야, 넌 죽어라. 넌 아프니까 넌 쉬어라. 여러분, 이건 전우가 아니에요. 전우는 함께 가는 거야. 넘어지면 같이 끌고 가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어때 그 사람 배낭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역원이 안 나오면 아유 당신 죽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고 건질 생각을 해야지. 맨날 보고서에 죽었대요, 이사 갔대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동지는 그렇게 하는 게 동지가 아니야. 동지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야. 오늘 여러분 모세가 뭐예요? 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모든 보화보다 귀한 것들 다 포기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상 주신 분을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 저 상 주시는 예수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